할렐루야. 2023년 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가는 길 인도하시네. 셀라임 찬양 반주기. 기쁨과 빛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구주 예수 내 구세주시라. 아멘. 험한 산골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듣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얼마나 큰 소치 아닌가. 험한 산골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이제부터 내가 이 복음 전하니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아멘.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산골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외로운 길 나와 통행하심으로 참 기쁨과 빛주시는 주님, 이제서야 내가 찾아 만났으니 아멘. 구주 예수 내 구세주시라. 아멘. 주여 험한 산골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오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듣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참사랑 내가 알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큰 숫제 아닌가. 험한 산곳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이제부터 내가 네 복음 전하리.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주여 죄악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라. 아멘. 험한 산골 어떤 곳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주님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하늘나라 나 영생 얻었네.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건강해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짓물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누가요.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주 예수 해변에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3절 말씀. 호세아 2장 13절 말씀. 잘 낭독할 때 잘 듣고 말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깨닫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 2장 13절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파카드 알엣 욤 바알 아세르 카타르 햄 아다 네젬 헬랴
하라크, 아라으, 아브, 에트, 사카우, 네움, 에오바. 이제 에오바로도 읽고, 이제 지금 원어로는 글자는 에오바인데, 아도니 나이 해갖고 주라고도 이렇게 읽는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고멜은 몸에 온갖 귀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멜이 그 몸에 각종 폐물과 귀고리와 장식을 했는데, 그 폐물과 장식이나 귀고리는 더러운 창녀 생활로 해서 번 것으로 자기 몸을 치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창녀 생활하면서 땅도 샀대야, 나무도 심었대야, 네? 무화과 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씌었듯이.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죠. 응? 창녀 생활을 하면서, 응? 그 더럽게 살면서 명품은 다 가지고 치장하면서, 어? 또 특히 대학생이든 이런 애들은 옛날에는 한참 스폰서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스폰서라게 가지고 그 남자의 첩이 되는 거예요. 첩이 돼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남자하고 스폰서가 돼서 돈을 주는 거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남자가 풍족하게 줘서 또 집도 아파트도 하나 사고 그러듯이 똑같아요. 그때 고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아요. 장녀들은, 몸을 더럽히는 자들. 그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의 향락과 쾌락으로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향을 바르듯이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며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과 교만이 넘치어서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과실하면서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고 넘쳐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서신을 디모데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했는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몸에다 교회 나오는데 치장하고 그냥 머리도 이쁘게 하고 가겠지만 여기서 따은 머리라는 게 뭔 말이겠어요? 응? 이게 지금 말하면 미용사들에게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머리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 몸에다 그냥 명품을 갖다, 지금 말로 하면 명품을 치장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따위 행동을 해요. 명품 빼,
1,000만 원짜리 뭘 거야? 에? 나 같은 사람은 사땡 또 뭐야? 에? 그 사땡이 아니라 사똥 또 원똥? 난 명품도 몰라. 그러니까 명품 마크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이 가방을 아주 그냥 들고 있어도 관심이 없어. 그 내가 보니까 나는 7,000원짜리 가방 짊어지고 가지만 내가 보니까 저 것이나 내 것이나 뭐야 가방이지. 그 안에 물건 넣는 것 뿐이지. 어? 거기다가 뭘로 갖고 다니겠어? 하나의 허세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 나오는데 그런 부함을 나타내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에? 소박하게 신앙생활, 검소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서 결국은 아무리 몸에다 치장을 하고 해도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자기 방법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뭐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리고 싹아으 이렇게 읽기를 그렇게 읽습니다. 이게 잘못 났다. 잘 잊어버리는. 이게 기억력이 잘 잊어버리는. 주의력이 없죠. 무시하다, 시들다, 염려하기를 중단하다, 잊어버리게 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듯이 기억이 없어. 예수 믿는 자들이 기억이 있으면 복 있는 거야.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면 생각이 나니까 회개라도 하지.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고멜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다. 즉 고멜이 여기서 사랑했는 자, 개혁성경은 연애하는 자 그런데 그 연애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이거는 연애한다는 것은 어차피 연애하는 것도 가늠이지만 그 남녀가 예를 들어 연애란 것은 결혼한 자들이 부정과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것을 연애한다 해서 이거는 연애가 잘못하면 이 연애가 성적 교합이라고 할까 그것을 말하는 게 연애한 것은 우리가 데이트하는 게 남녀가 데이트하는 게 연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멜은 성매매를 하고 자기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자들을 다시 따라간다는 것은 다시 그 성매매하는 장애 생활로 돌아가려고 지금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것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즉, 이 말은 성매매로 연애했던 남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이전에 살던 육신의 행위를 하면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매매하는 남자들, 그걸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즐기며 살았죠. 풍습을 쫓아 살았죠. 관습대로 살았죠. 그의 썩어질 옛구습을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돌아간 자들. 그걸 바울 사도는 대말을 뭐라 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간 결국은 그런 자가 아닌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과 습관, 관습을 다시 찾는 어리석고 멸망에 이르는 악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간음이요 음행이야. 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제 육신의 것,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고자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예수님이 맡겼던 담을 헐어주셨는데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는 맡겼던 담 때문에 대화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 다 이게 들었지만 결국은 원수가 되면 담이 막혔으니까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난 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는데 세상 것에 벗이 돼서 세상의 향락, 쾌락, 즐거움을 사니까 다시 원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무너졌던 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겼다. 저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던 게 다시 휘장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법과 불의와 육신의 향락으로 돌아가면 죄를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 것을 즐기고 사는 자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이제 간음에서 음행. 간음은 한 번 이렇게 되지만 음행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음란함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그 27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즉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하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지식을 받은, 이 지식은 성령의 지식이 아닌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짐짓 죄를 범한 줄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는 건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문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다시 짐짓 짓고 육신의 향락, 세상의 향락, 쾌락을 즐기고 살다 보면 죄를 속지 않은 제사가 다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말해도 2번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거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유황불 지옥 갈 준비나더래요. 천국 간다 하지 말고 유황불 지옥으로 갈 거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위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죄를 범하고 육신의 것을 즐기고 살게 되면은 그 결국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말은, 아래 말씀은 회개를 하고서 진리를 안즉 예수를 아는 자들로 말하며 물러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말씀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자들한테 내가 얘기할까? 네가 한번 빛을 받았냐? 하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어? 성령을 받아 성령에 참여해봤어? 성령이 즉 이 참여한 바 됐다는 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그 대할 일들을 여러분은 정확히 그 맛봤냐 하듯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장래 일을 알게 되었느냐, 깨달았느냐, 보았느냐, 뭐 이거는 더 따지면 환상과 꿈과 비몽사몽, 뭐 음성이든 이런 것을 제대로 맛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 그냥 이렇게 성령하고 문세례 받아갖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할 거야. 사람이 가르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들은 지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두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삶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나 묻고 싶어요. 구약의 말씀이 무서울까? 신약의 말씀이 무서울까? 예를 들어서 율법 하지 마라 하라 613가지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겠어요. 248가지는 하라겠어요. 10계명서 8가지는 8계명은 하지 말라겠고 2계명은 하라겠는데 그걸 지키는 예를 들어서 그걸 지킨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그 행위보다도 더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의에 이르게 하도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그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그 아담의 성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의를 어디까지 두느냐. 저는 구약과 신약은 세계명이니까 사랑이라는 거라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뭔지 아냐 이 세계명인데 사랑은 뭔지 아냐 이런 곰탱이더라.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사랑하는 자가 남이 말해? 비방해? 시기하고 질투해? 구약은 육체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고 행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신약은 마음에서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하잖아요. 그만치 무서워요, 신약은요. 우리는 지금 아침 잠은 새벽 예배 때 짧게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 구약에서 이 마음이 내부예요, 내부. 마음.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루아흐락에서 성령을 말하는데 이제 성령보다 그때는 영혼이라고 그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성령, 그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신이 임하여 감동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나 사울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지만 사울왕은 성령 받고 요 말씀대로 히브리서 6장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고 타락한 자지. 다윗왕이 있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는 자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에 청함을 받은 자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일날 받는 비결, 방법, 자격 그런 걸 얘기해 줬잖아요. 회개를 해서 양심이 찔려서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부름받아 청함받아서
그 잔치집에 들어온 거예요. 잔치집에.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왔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잔치에 참여해서 물세례만 받고 그걸로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들 않아요. 이게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값없이 해줬지만 내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회개하면서 버릴 때 내가 의를 만들어야 돼. 의를 내가 내 자신이 버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뭐 성령 알고 깨달아. 이게 성령을 받아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던 받지 아니한다 마음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건 사망이잖아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게 이제 영혼의 근원이 잘 돼야만이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에 그 범사가 잘 되듯이 그 영혼이 근본이 잘 돼야 된다. 사람의 근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를 한 자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사람의 근본이 잘 갖추어진 자.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 그게 자기가 그 육신의 것을 버린 것이 자기가 예수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그 소리를 하면서 자꾸 그래. 자기를 의롭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고 더 빛나게 깨끗하게 세마포 준비한다. 예, 이 그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과연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는 이렇게 신앙생활 세상이 변했으니까 신앙도 교회도 좀 변해야 된다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하는 자들은 맹렬한 유황불 심판만 있을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올바르게 받은 자들은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전부 사형에 해당하거든. 그건 심판 때 유황불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 28절서부터는 아주 무섭잖아요. 뭐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근수근, 남이 말하고 비방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다.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 혼자 속에 가지고 있는 죄가 분심판이라니까. 에? 이게 그래 세계명을 줬는데 사랑하는데 남이 말하고 비방하고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냐
악한 자들아, 이 멸망의 자식들아. 말로는 고린도전서 13장 뭐 사랑을 오래 참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다 그거 지금 노래도 까먹어서 다 기억 못해. 옛날에는 13장 같은 것은 다 1절서부터 다 13절까지 다 암송했었어. 나도 늙어가니까. 사실은 오늘 13절 오고 동그라미 14절이라서 나는 2장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 사실 제가 2장 끝난 줄 알고 집사람하고 상의했지. 지금 해가 길으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3시 반 되면 짐을 정리를 해요. 그 시간이 이제 또 한 5시 전까지는 좀 장사가 덜 되거든. 뭐 어떤 때는 저녁까지지만 그래도 6시쯤 지나면 퇴근하고 5시 퇴근하니까 혹시 퇴근하더라도 한두 명이 지나가더라도 사거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저녁에 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자 한데 예배를 드려야죠. 그럼 꼭 7시 하잖아. 근데 7시 반에 드린다 해도 집에 들어오면 씻도 못 해요. 밥도 못 먹어요. 오늘도 뭐 집에 제가 몸이 지금 안 좋아갖고 여기다 막 테이프를 이렇게 막 붙여서 다리를 칭칭 감고 지금 복대를 하다가 이 복대를 너무 하니까 막 이게 막 그 살이 막 따갑고 이게 심해지면 시려져. 그래갖고 이 테이프 했는데 이 테이핑도 이거 지금 계속 달고 있다 또 새 걸로 나중에 바꾸면 막 며칠 지나서 해야 돼요. 파스 같은 것도 계속 그 자리다 못 붙여. 그래 지금 테이핑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응?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이 지금 종아리서부터 허리 여기까지 그냥 전부 테이핑을 해갖고 뗄 때 왜 길게만 붙여놓으면 옷을 벗다가 이게 자꾸 벗겨진 게 벗겨지지 않으라고 또 한 바퀴씩 다 한 3군데 다 졸라매놨거든. 4군데, 3군데가 4군데.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내복을 하나 더 입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리 구부려도 지금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해도 지금 버텼지. 제가 지금 조금 머리를 어디에가 삐딱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고장나면 한 2-3달씩 고생했는데 뭐 가서 막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아도 안 돼요. 근데 되는 게 이 주사를 막 몸에다 이렇게 놔주고 허리에다 놔주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삐딱 하면서 뭘 들다 삐딱 하면 이 척추뼈가 이렇게 살짝 틀어지나 봐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들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 발 이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물이면 이렇게 딱 피면 뚜둑 그래요. 이게 제가 막 해갖고 그 뼈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펴보려고 도저히 안 되다가 제가 테이핑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아예 안 되겠다. 테이핑을 하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양이 사료를 하나 사갖고 오면서 그걸 20kg짜리인데 남자가 20kg도 못 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걸 좀 해갖고 얘가 좀 안 좋아갖고 이거 지금 여가 안 좋다고 이런데 그걸 놓고 문을 열라고 의자다 내리고 문을 열어놓고 들면서 탁 이게 천천히 들어가는데 빨리 집에 넣으려고 탁 들다가 머리가 그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더 뜩 하면서 그냥 이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아는 지식으로는 자기 병 못 고친다. 예? 이게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자는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자,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라 하잖아요. 허물은 뭐고 죄로 죽었다. 죄는 범죄한 거지만 허물은 우리의 그냥 지금 말하면 우리가 허물이란 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 생각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에? 내가 생각하는 게 허물이야. 말하는 게 허물이고.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말하는 게 죄가 돼요. 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마귀가 공중의 번세를 하나님이 흑암으로 내쫓으니까 이 둘째, 이 셋째 낙원에서 쫓아내니까 아담은 지금 셋째 안을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마귀는 이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도 열이 쫓겨나는데 땅에다가 마귀가 저거 귀신들 몇 명을 보냈다겠지? 3분의 1을 지금 이 땅에다 보내갖고 여기에 귀신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지금 너 잡으러 왔다 그렇게 하는 게 귀신아 귀신아 왜 왔니? 너 잡으러 왔다. 어떻게 잡아볼래?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해서 트로트 한 곡 준 걸로 잡아먹어. 트로트 불러서 잡아먹는다 이 말에 그거 주면 너는 내가 잡아먹어. 그게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조상 귀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귀신들이 무슨 귀신들이 역사를 해? 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풍조대로 세상 풍습대로 그러니까 트로트하고 막 가수들 막 이러고 하니까 거기에 빠지게끔 미국의 옛날에 막 낙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향락과 쾌락에 빠지듯이 그 음악은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뜨려서 그 향락과 쾌락으로 멸망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쓰네요. 향락은 살아있으나 죽은 걸 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일락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향락이라고 했을 거예요. 결국은 다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저 짐승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진노의 자녀들, 그 결국 마귀 새끼들이요, 독사 새끼, 뱀 새끼들,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그러니까 교회 다녀갖고 세상 풍습 따라서 유행 따라 사는 자들은 누구 자식? 누구 자식이 아니고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 마귀 새끼. 근데 마귀 새끼도 안 되나봐. 예수님이 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들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 독사 그가 낳은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낳은 새끼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말로 뭐 개새끼나, 야 개새끼야. 그게 욕이냐? 개새끼를 부르고 개새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한테 하니까 너는 개새끼라는 말이니까 이게 나빠서 그러지. 우리가 말할 때는 개새끼입니다 그러지. 그러면은 아이고 뭐라고 말해? 개님 자식들입니다 그러냐? 말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마귀의 새끼들이 그들에게 마귀는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뺏긴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끊을 수 없는 방법을 바울사도는 8장에 가서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거. 이게 여론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뒤에 8절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성경을 순 엉터리로 보고 엉터리로 그냥 강의하고 엉터리로 짜집게 하니까 잘 깨달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대로 살았던 옛구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음행하는 자들은 그 행한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벌을 주리라 이 말이요. 파카드에서 벌 준다는 거 이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해주네요. 파카드는 방문하다, 호의적, 절대적인 의도에서 또 유추적으로 감독하다, 소집하다, 맡기다, 보살피다, 놓치다, 맡기다 등등 지정하다, 전혀 복수하다, 수여하다, 임무를 지정해 맡기다, 임무를 수여하다, 맡기다, 세다, 비다, 부가하다, 보러 가다, 참석하다, 직결하다, 세다, 계산하다, 방문하다, 처발하다, 지정하다, 돌보다, 주목하다, 찾다, 헛되이 구하다, 놓치다, 부족하다, 위탁하다. 아이고 숨차. 뜻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뜻이 지금 한 20개 이상 되죠. 100개 되는데 여기서 벌을 주리라, 처벌한다. 그렇죠. 처벌한다. 그 대신 발을 성긴 시일대로 날짜대로 네가 3년 타락했으면 3년 타락은 많지 너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것은 처벌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육신의 향락으로 3년 즐긴 자, 10년 즐긴 자 거기에 따라서 복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하셔서 계산을 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복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거 오래 즐긴 자들은 죽었다. 교회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살때 육신적으로 살다 한 30년 40년 그렇게 산 자들 그거 시일대로 그 징계 받으려고 하면 처벌 받으려면 죽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계산하셔서 처벌을 하시는데 복수를 하시듯이 무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처벌하는데 복수를 하듯이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죄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새끼 아니까 버린 거야. 어차피 심판 때 유황불 불심판 받을 거니까. 사생자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주를 위하여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좋아한 만큼 그 시일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라고만 생각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처벌에 대한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징계는 똑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 가면 여러분 한번 이걸 두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때 섰어요. 자, 이방인인 교회 시대에 교회 다닌 교인과 신자들이 딱 섰어요. 세상 안 믿는 자들이 섰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지금 분류가 있는데 심판을 받으면 누가 제일 심판을 무섭게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제일 무섭게 받을까? 자기 죄대로. 제대로 받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듣고 했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무시했으니까. 이방인들도 지옥불이고 뭐 이제 세 종류가 지옥불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만 교회 다닌 자들이 제일 무섭게 심판받을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그들이 더럽혔거든요. 이게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행위대로 생명책 놓아두고 행위로 생명책에 어차피 놓아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지옥에 그들은 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생명책에 대도 우리나라는 예수를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그들은 또 자기들의 양심이 법이라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이게 개똥이냐 소똥이냐 염소똥이냐 토끼똥이냐 잘 안 보이는데 좀 누구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흐려져 갖고 잘 안 보여. 그래 예수이 몰라서 그런 거라. 야 이게 개똥이냐 소똥이냐 염소똥이냐 토끼똥이냐 뱀똥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주님이 행위가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좀 한 자는 아이고 주님 언제 우리 앞에 계셨나이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예수님이라니까.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님 교회 나오시면 왜 오셨습니까? 그래 인간들아. 장로부터 권사들이고 교회 앞에 일찍 나서 줄 딱 서서
성도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예수님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라니까 이 건방진 것들이 내가 장로가 뭐 장로에 그냥 쇠창살로 그냥 대가리 들은 걸 다 쪼개 부숴버리지. 행위대로. 그러니까 변명을 해요 이제.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 목마르다고 물 달라겠어요? 언제 우리 앞에 뭐 주님이 헐벗었어요? 배고프다고 했어요? 이게 변명을 하니까 그 행위록을 전부 기록된 대로 이 하늘에 그냥 여여 TV 그 액정 놓고 이러지만 하늘에는 그냥 화면이 그냥 액정 없어도 자동으로 켜진다. 예? 어마어마하게 크게 웅장해갖고 너 대가리가 네 대가리가 요만한데 그때 네 대가리가 야 지구만 올 거야. 대가리 하나가 크게 나올 거야. 너가 흐르게 그냥 결국은 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을 더럽힌 그 죄는 그러잖아요. 그 다시 속죄할 피가 제사가 없듯이 예수의 피를 헛되이 만든 자들은 그 심판이 무서울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냉정하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으니 마귀 새끼가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그것들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고 그 쭉정이가 있잖아요. 쭉정이에서 키를 그게 쭉정인데 껍질이 날라가. 알곡이더라. 그래서 껍질은 어떻게 한대? 불에 태운다잖아. 불에 태우면 불에 껍질이 다 타면 불에 껍질이 타가지고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죄밖에 없죠. 근데 나는 그 말을 보면서 엄청난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감기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면역이 약하니까 뭐 조금만 추워도 많이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이거다 보면 자꾸 예배가 느려진 게 이제 오늘만 길게 하고 내일부터는 말씀을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이게 안 되면 두 번 쪼갤게. 한 15분, 20분만 하고 우리도 제가 이걸 컴퓨터에 앉아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다 보면 어떤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 자요. 새벽 4시 반쯤 일어나니까 제가 뭐 한 11시쯤 이렇게 자면 뭐 12시에 자도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그거 하지만 몸이 많이 지금 별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옴짝달싹을 못 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4시 반에는 꼭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그냥 한 절에 2번을 나누든 어찌든 딱 15분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 말씀을 정확히 어린아이부터 무식한 자들과 노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숨겼다고?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 깨닫고 앞으로 제가 지금 뭐 내일 말씀은 이렇게 제가 봐갖고 이렇게 되면 요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짧게 이렇게 할게. 뭐 말씀 뭐 중요한 것도 없는데 막 길게 한다고 그럴까봐. 그러다 보면 제가 예배를 7시 반에서 8시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찬양도 줄여야 될지. 8시 반 안에는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시간에 마치도록. 이렇게 해서, 한 절이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면 2번, 3번을 쪼개서라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것을 끊어내는 그런 슬기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산만치 세월을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그 시간대로 계산해서 처벌하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심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셨고 참으로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육신의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